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나운 이래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무엇으로 살까요? 엄청 큰 주제죠. 톨스토이 단편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 모음집이 있는데요. 읽어보셨나요? 네. 유명한 책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인생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와닿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나는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겁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있죠. 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걸어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사탄을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사탄은 이 시험하는 자는, 유혹하는 자는 왜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치한 시험이에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애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왜 이 유치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야 하는데 이 유치한 시험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왔을까요? 사람은 이 유치한 것에 가장 쉽게 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약점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리고 뭐 목사건 선교사건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건, 당장 먹을 거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거 없고 내일 먹을 거 없으면요 절망적이죠. 그것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너무 유치한데 모든 사람이 가진 약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아무것도 안 먹고 굶주린 상태에서 그 광야의 돌들을 바라봤다면은 그 누런 돌 위에 뜨겁게 피어오른 아지랑이를 볼 때 맛있는 빵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광야에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누렇잖아요. 잘 구운 빵이 김을 모락모락 내는 것처럼 40일을 굶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도 너도 사람인데 배고프지? 너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하면서 시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빵이 필요하죠. 밥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굶으세요. 금식하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당연히 일을 해서 월급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죠. 돈은 말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돈 없으면은 우리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전기세 계속 쓰고 있고, 그죠? 여기까지 오는데도 돈 썼고, 그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돈만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빵만 먹고 사는 존재, 빵이 전부인 존재,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는 존재,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 목표인 존재. 그래서 돈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들어졌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그 먹고 사는 거, 빵, 돈에 집중하게 해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그런 존재야. 동물과 별 다를 것이 없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존재야. 모든 생물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죄, 구원, 하나님 나라 이딴 거에는 하나도 관심 없이, 아무 관심 없이 100%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굉장히 지금도 성공적이죠. 네덜란드의 속담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 앞에 부분은 검정색은 제가 읽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파트너는 살 수 있어도. 네. 동의하십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 살 수 있다고.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는 못 삽니다.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뿐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살 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가정, 시간, 잠, 지식, 건강, 존경, 생명, 그리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이해되세요?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정말 귀중한 거죠. priceless라고 하죠. 영어 표현에서. 값을 매길 수 없어서 너무 귀한 거, priceless. 정말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역행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살 뿐인 것이지 그걸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방향을, 그 가치관을 끊임없이 잡고서 역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인생 무엇으로 사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원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천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는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공중에 새가 날으라 하시니 새가 날아다녔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생명에게 생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리예요. 돈이 있으니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태초에 생명이 시작되었다고요. 어떻게 사는가? 돈으로 사는 게 원래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돈으로 얻었습니까? 빵으로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선교해서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세운 장로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겼던 설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좋은 상황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남겨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안 좋냐면요, 오늘 읽었지만 2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떠난 뒤에라고 나오죠.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이 없는 다음에 사나운 이르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외부의 적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3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없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교회를 세웠으면 은혜롭고 잘 성장해야 되는 건데 우리들은 어떡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떠나시고. 자, 이때 이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는 이때 바울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대책이 뭐였냐면 방금 읽은 말씀 32절 말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능력 많은 바울이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대책입니다.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대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이 이 성도들을 지켜주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워주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마침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절 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여러분 먼저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는 내가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멋지잖아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막 힘이 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 주시니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 둘러싸일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남을 힘들게 할 때도 많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뭐 이웃관계에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있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제일 많이 다투고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다투고요. 내부에서 왼수 맨날 이러잖아요. 저는 왼수. 가장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어. 우리 가족 안에 있고, 그렇죠? 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일 때도 많고요. 그렇죠?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고난이었던가. 그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을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 이 땅에 살면서. 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 고난을 피한다는 거는 저는 고난 100% 없이 살고 싶어. 그냥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인생을 무엇으로 살까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무엇으로 살면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은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이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터를, 우리 학교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이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지켜주고 끝까지 이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삽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됩니다. 저놈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이단이다 잡아 죽여라 고발 고소를 당해가지고 죄수가 되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근데 그때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일입니다. 23절부터 26절 번갈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수의 신분 로마로 압송되는 그 배 위에서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좋은 상황, 이때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얼마 전에 태풍이 중국을 지나갔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폭풍이 배 위를 덮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 기간이 무려 14일이었어요. 14일. 하루 이틀이 아니야. 우리 보통 태풍 지나가면은 그래봤자 2, 3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4일 동안 태풍에 갇힌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와, 그럼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배가 깨어져 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4일을 폭풍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맞게 되면 아마 이럴 겁니다. 깜깜해요. 하늘이 일단 깜깜해요. 짙은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겠죠. 거기에다가 하늘이 짙으면 바다 색깔은 새파랗고 화려해 보일까요? 그게? 깊은 바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깊은 바다로 좀만 나가보면요, 바다 색깔은 파랗지 않아요. 검정색이지. 무섭습니다. 하늘도 까맣고 바다도 까매요.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어요. 그게 14일째로 14일째. 사람들이 다 죽겠다 싶어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단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사람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어서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전달자였죠.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은 이런 거예요. 말씀하셨어. 오케이, 그럼 됐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면 돼. 이거면 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누구 앞에? 황제 앞에. 그것도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때 이 배에 탔던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배는 파손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아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다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다 로마까지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76명이 다 구원받아서 로마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믿었던 한 사람 때문에 로마까지 갑니다. 멋지죠? 아까 에베소 교회도 멋지고 바울도 멋지고, 근데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진 않았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고난이 없고 평탄하면 사는가? 배가 더 큰 배고 마력이 좋고 선장이 뛰어나고 선원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하면 사는가? 아니요. 폭풍 한번 몰아치면은 한 달도 아니고 14일만 몰아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산다 하면 사는 거고, 죽는다 하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까지 간다 하면 가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요. 아까부터 다시 얘기하자면 에베소를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가 됐습니다.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폭풍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로 갔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죠. 1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1차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한 번 더 2차로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향해서 대박해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이때는 내가 순교하지 않겠네라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이거 얘기했나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 죽을 때를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영감이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된 사람은 아는데 첫 번째 톡에서는 내가 안 죽는다는 걸 알아서 몇몇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가서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톡 됐을 때는 여기까지구나 나의 사명은 하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는데 서신서들을 보면은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 너무나 사랑해서 심지어 어떻게 여겼냐면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불렀을 만한 그런 제자, 그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죽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편지인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야겠는데 마지막 편지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헌신해라. 성경이다. 디모데야 성경이다. 성경에 헌신해라 라고 남깁니다. 이때 디모데는 뭐하고 있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바울이 1차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디모데한테 맡긴 거죠. 에베소 교회를 맡겨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네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우리 앞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열매를 받던 충성스러운 제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폭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로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 제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거죠. 사실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이게 성경책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말씀에 올인했던 사람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낸 편지가 다 성경이 됐어요. 그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하는 말, 성경에 헌신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보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나를 구원해주고 뭐가 나를 유능하게 하고 뭐가 나를 지혜롭게 하는가. 세상 사람도 다 이런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죠. 돈이다, 지식이다, 인맥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에 너의 삶을 헌신해라.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방황이 줄어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가치관이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다 정말 걸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도록 모든 걸 거십시오. 그냥 성경이 중요하지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 다 있어. 성경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요.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그렇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교회 와서는 이렇게 얘기 듣고서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런 연예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투자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 들으면 다 이렇게 되게 똑똑해 보이고 다 그렇듯해 보이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리를 못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몇 년 살아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경험을 해봐서 그 경험의 결과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사람들이 산 인생의 기간이랑 내가 산 인생의 기간이랑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검증되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한 말이 진짜 진실이고 진리인가 검증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검증 자체도 어렵고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성경은 안 믿으면서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의 말을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10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는 1000년의 기간의 지혜가 있어요. 1000년 동안의 지혜가 있다고요. 나는 인생 살면 8, 90인데 거기에 1000년의 지혜가 있다고요. 그게 똑똑하다는 사람들 살아봤자 지금 오래 산 사람 90년 살았을 텐데 성경엔 1000년의 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약 40여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CEO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각 시대와 나라와 공동체 속에서 리더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요, 약 40명의 리더들이 각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리더들이 1000년의 지혜를 담아서 쓴 책이라고요.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에 내 인생을 걸고 성경 정말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 인생을 여기다 걸겠다 할 만한 책인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게다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이 정도 얘기하면 인생 개발서다 다 아니라 자기 개발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세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전부 다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 그렇게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또 알겠어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볼까? 여러분 벌써 반년 지났잖아요. 올해 초에 시작하시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정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언제 보셨습니까? 최근에 본 게 언제세요? 일주일 전에 보셨습니까? 최근 일주일 안에 약속의 말씀 보셨습니까? 네. 본 사람들도 몇 명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일단 그 말씀부터 다시 펼쳐보세요.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자주 보세요. 자주 보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사람은
한 말씀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해보고 경험하고 살아보고 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세요. 자주. 그 한 말씀에 집중해서 자주 보세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 말씀 펼쳐놓고서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저는 약속의 말씀 안 정했는데요. 못 받았는데요.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설교를 들으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시네, 꽤 오늘 설교문 잘 썼네, 오늘은 예화가 좀 별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으면은 유익한데, 그 유익한 말씀을 받았으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할까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죠. 주와 함께 묵상집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무엇을 순종할까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거룩하게 스펙타클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이거 하면서 일주일에 하나만 해도 돼요. 한 말씀 가지고 하나만 해도 된다고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우리 큐티 하면서 제일 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제 본문 다르고 오늘 본문 다르고 내일 본문 다른데, 본문 다를 때마다 적용점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말씀 가지고서 그냥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와 함께 묵상집은 그냥 보조 수단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읽는 것만 해도 훌륭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주일 말씀이면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서, 주와 함께서 한 말씀에 한 말씀 가지고서, 약속의 말씀이면 약속의 말씀 한 말씀 가지고서, 주님, 제가 이 한 주를 무엇을 순종할까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물으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이겨나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텐데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하루에 한 가지, 그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